7년 2개월, 112개 나라. 두 바퀴 자전거에 몸을 싣고 광야로 떠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평범한 청년들과 다를 바 없었던 그가 왜 이처럼 길고 긴 여행을 떠나야 했을까요?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리는 신간입니다. 문종성의 떠나보니 함께였다. 만나보시죠. 느낌표로 시작한 일도 때로는 결국 마침표를 위한 꼬리표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각박한 우리 일상에 쉼표가 되어주는 것이 여행이죠. 여기 신앙생활의 쳇바퀴를 돌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광야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떠나보니 함께였다의 저자 문종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자 문종성 씨는 기쁨도 감사도 없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열정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감격 없이 표류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한 저자는 진짜 신앙을 찾기 위해 두 바퀴 자전거 위에 올랐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아이러니에 빠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해나갈까? 성경을 보니까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하는 걸 봤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과 오롯이 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린 시간이 7년. 저자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112개국을 다니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막의 모래알 속에도, 알래스카의 눈보라 속에도, 정글의 우림 속에도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텐트에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과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나누고 그 관계 속에서 은혜가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묵상이 되는구나. 이 묵상들을 또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믿음의 전부일 거라고 주장한 곳을 떠나니 그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이 보였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무엇 하나 의지할 데 없는 낯선 곳이었지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저자를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광야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상황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가와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게 없어요. 제가 직접 다 부딪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낯설기 때문에 그 상황의 두려움과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모든 상황이 예배가 되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매몰되어 있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세상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게 예배가 되는. 대초원을 달리며 불어오는 바람과 히말라야를 오르며 흘렸던 땀방울 하나까지도 일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을 달려 다시 돌아온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으면, 선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와 그 이웃사랑과 이런 게 내가 헌신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이게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과의 직접적인 관계, 교제, 이런 것들을 원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특히 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라는 건물에 매몰된 신앙으로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죠. 사실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안에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교회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잊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잊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 관계가, 그 만남이 교회에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만 교회라는 건물이 지쳐버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청년들을 먼저 이렇게 섬겨주고 세워주고 때로는 멈추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멈출 때도 달릴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문종성의 떠나보니 함께였다 였습니다.